오늘도 그 기쁨 가운데 서 있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놓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소리가, 나의 찬송 소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그 영광 중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한 발 한 발 더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아멘.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당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마침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또 우리 위에 더 부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기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소망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보다 앞으로의 미래들이 더 기대되고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소망하며 또한 그 기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문제도 이기며 어떤 환경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룰 것을 언약하셨기에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약속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두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렵다 그러면 어렵고 또 난해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잘못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길로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오늘 핵심을 갖다 우리가 잘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나왔죠.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것을 그 자리로 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죠. 요단강물에서. 근데 사두개인 즉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합니다. 아니 좀 이렇게 기왕이면 그 사람도 오면은 일단은 세례를 받으러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세례를 주고 나중에 좀 그들의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면 세례 받는 자세가 형편없네 이놈들 이렇게 뭐 야단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예 받기도 전에 오는 것만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는 진노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예 그냥 입으로 팍 선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면 옳은 일,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나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기주의요 독선적이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리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이끌고 갈 때면 잘못하면 뭐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뭡니까? 장님이죠. 왜? 자기 앞을 틀렸는데도 틀린 걸 모르고 자기 눈이 안 보이는데도 모르고 마치 눈을 잘 보고 뜨고 가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장님이 다른 사람이 인도하면 모두 다 구렁텅이로 수렁에 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공기를 마시고 내 두 손으로 주님을 부르고 또 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눈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찬양을 중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적일 수 있고요. 그것이 감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은 기적, 감격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당연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먹어보세요. 이 간단한 물, 그 한 병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거 없어서 흙탕물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은 내가 닥치고 있는 현실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만족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령 속에 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당연히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내 영이 힘들면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요. 세상 모든 관계에서 흐트러지면서 모든 게 다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힘들어집니다. 왜요?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 놓고 못 드리는 거예요. 평안치 않으니까.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자, 이러한 살아가는 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일은 그렇게 할 거야. 자, 내일은 그렇게 할 거야 할 수 있겠죠. 근데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 자, 좋은 것 같죠. 오늘을 그렇게 못 살고 내일은 그렇게 할 거야 그런 사람은요, 내일도 그렇게 못 합니다. 오늘을 만족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내일도 오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내 이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드리는 사람이 내 환경적인 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도 똑같은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내 안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여금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임박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아유, 누가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구별 받아서 그래 이렇게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석에 앉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았죠. 특권을 누리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는데, 아유, 세례요한도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소리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도 오셔서 23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그들을 향해 외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23장에 그런 외침을 하기 이전에 벌써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미 외치고 있다는 것. 또 하나 있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것을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영적 지도자였는데, 자, 그들은 이미 그들 세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이 아닌 교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이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왜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까? 자,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1번, 돈이 너무 많아서 기분이 나쁘다. 2번,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서 기분이 나쁘다. 3번, 저들은 세상 사람들을 잘못 다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자, 4번, 뭡니까? 저들이 사단이라 기분이 나쁘다. 자, 어떤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영성에 눈에 비추어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뭐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돈을 가졌거나 지위를 높이 갖거나 그들이 뭐 존경을 받거나 그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저들이 독사의 새끼들, 바로 뭐예요? 사단의 새끼들, 저들 자체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 국민들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세례를 주면서 엄청 속이 상했습니다. 왜 속이 상했습니까? 저들이 이들을 갖다가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보니까 그들이 온전하게 영적으로 하나도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저들이 사단이다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배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똑같이 사단. 그러니까 사단들이 사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아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오는 것만 보고도 그들한테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분노한 것이고, 또 그들이 사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눈먼 장님이기 때문에 이 우리 민족들을 구렁텅으로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라. 자, 핵심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화를 내는 진짜 핵심은 뭐죠? 자, 사단 좋습니다. 자, 그들이 사단이 되었다는 것도 좋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만 사단되면 괜찮습니다. 자기들만 사단하고 놀아나면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진짜 핵심은 뭐냐? 바로 그들이 사단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밀어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밀어냈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밀어난 자리에, 그 밀어낸 자리에 사단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밀어내고 없어졌으면 그만인데 그 자리에 사단이 차지하니까 결국엔 뭐가 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들이 사단이 되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되니까 모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뭡니까? 독사의 새끼들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체가 가장 악한 행위를 했다 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예루살렘, 진정한 하나님, 그 안에 자리 잡고 그들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은 있습니다. 겉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율법만 가르치고 그들의 자기의 나됨을 가르쳤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너희는 피할 수 없다. 너희는 죄를 받을 것이야.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야.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교의 도시. 종교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성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다 보니까 껍데기 교회만 남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또한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봅시다. 좀 우리가 믿는 교회와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그룹 속, 공동체 속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큰 교회마다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건물의 겉모양만 있는데 진정한 그 안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교과서 많습니다. 참고서 많습니다. 이 성경책을 들고요, 봐라 성경책 여기에 진리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요, 참고서, 교과서, 성경책이니까 읽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율법처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 살아계신 영, 즉 뭐예요? 말씀이 생명, 말씀이 살아계신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 안에 각자의 심령 안에 성령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과서와 참고서 같은 그 율법을 가득히 받아들이고 또 그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맞는 줄 알고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뭐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틀렸다고 말을 못해요. 왜? 그들 자체가, 배움을 받은 자체가 그것을 율법자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보니까 그냥 따라했던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사단을 다 따라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다 사단이 된 거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 됐고 독사의 새끼들이 다 된 겁니다. 자, 주님은 이들을 갖다가 사단이라고 한 것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밀어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밀어냈고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낸 결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사단이 자기가 춤추고 노는 장소가 되겠죠. 신나게 노는 거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래서 살아있는 성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깨닫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이런 것이 없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제물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제물로 이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육체적인 짐승을 갖다가 바쳐야만 하는 그러한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고 또 그것도 또 마음에 안 들어. 그 흠이 났다 그래고 다시 사오라 그래고 자기들이 따로 준비해놓은 그 양과 하다못해 비둘기까지 다 팝니다. 그러니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삼아버리니 주님이 보셨을 때 그들을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이러한 그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단을 채우고 있으니까 결국엔 이들에게는 뭡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갖다가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좋아할 턱이 없죠. 그러니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자, 우리는 이러한 그 신앙적인 잘못된 것들이 잠시는 모릅니다. 근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100년이 간다. 그럼요, 그게 진리처럼 거길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행해야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쫓겨났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도 3장 20절에 나오죠. 라우디게아 교회를 얘기할 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를 들여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찾아왔네, 여기가 우리 집이었네,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집이네, 이제 나왔다, 문 열어주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셨던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인사이드, 그러니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었는데 그들이 세상 것으로 다 들고 오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밖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 있지만 가시질 못하고 다시 두들기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날 좀 들여보내달래. 날 쫓아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예루살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자, 그들이 오는 것만 보고도 지금 막 욕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쫓아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된 성전이 진실로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받으시고 또 높여드리고 사랑하고 또 주님께 더 헌신음으로 나간다면 어떠한 시험도 다 이기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힘든 거예요. 세상살이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갈 바를 모르는 거죠. 특히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람끼리 부딪히면 너무 힘들어요. 돈 때문에 부딪히고 뭐 또 싸워서 그러는 것보다도 어떤 그 특별한 것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면 이건 진짜 참기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있고 성령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그것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기기가 힘들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앞에다 놓고 책임을 묻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율법 잘 그들이 실제로 잘 지키지 못합니다. 지켜야 된다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외식이 나온 거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왜 못 지켰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들이밀면 어떻게 될게요? 전부 다 꼼짝 못합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머리에도 감습니다. 팔에도 들립니다. 그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신봉하는 거예요. 신봉.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거 잘못을 해도 당신 율법 못 지켰어. 들이밀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책임, 이 의무,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 요 문제를 다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단의 정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그들에게 결국엔 뭐예요? 정죄를 하게 된 거죠. 결국 자기들도 모르고 사단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걸 강요했기 때문에 결국엔 다 독사의 새끼들이 된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회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 열매를 맺으면 주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주께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고 주님의 긍휼함을 얻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제대로 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정죄해놓고 잘못됐다 해놓고 율법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지켰냐고 하고 그런 율법으로 딱 덮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뒤로 밀어놓으니까 이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인데 그것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요 못하는 게 더 많죠. 왜?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입술로는 율법을 떠들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못한 거를 나도 인정을 한다면 그렇게 판단 정죄를 못하겠죠. 근데 그것을 뒤로 밀어놓고 그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함과 그들 안에 성질, 가지고 있는 성정 이런 걸로만 들이미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결과가 났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주님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이 안에 있는 것들 다 밀어냈어. 그 다음에 밀려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사단이 밀려 들어옵니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사단한테 다 점령당한 겁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담아야지 절대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다. 자,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이 선택된 민족, 선민족, 뭡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한 것으로 있지만 감춰놓은 거예요. 뭘 감춰놔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겉으로 화려한 건 뭐예요?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너희는 율법을 받았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말씀 하나로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능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하나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멩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통해서 다 이루시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후손이라고 너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교만 떨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 못했다고 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우리를 채찍질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지키지 못했다고 왜 잠자면 너 왜 잠만 자냐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겉모습이 아닌 우리 내면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조차도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율법조차도 주님이 그 안에서 완성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 못하고 감당 못한 거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부족한 거 있습니다. 정죄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정죄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도 세례 요한에게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욕을 먹고, 쉽게 얘기하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의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에 담아야 됩니다. 왜 십자가의 영성을 담아야 됩니까?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내 안에 담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은 나중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대로 막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성을 내 안에 담는다면 억지로 내 힘으로 가려고 하기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요, 세상의 부족함도
넉넉해 보이고, 저 사람이 좀 약해도 그 사람이 긍휼해 보이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 사단의 자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주님을 밀어내면 사단이 온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우리가 어디 나가려고 하면 문턱이 있죠, 문턱. 뭐 요즘에 문턱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자, 문이 있다고 칩시다. 자, 문 안과 밖이 있습니다. 자, 옛날 대감님 댁에 문턱을 지킵니다. 뭐 문지기랍니다. 그러면 자, 문지기는 뭡니까? 밖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밖도 보고 안도 봅니다. 그러나 문을 잠그고 밖에 나와 있으면 밖입니다. 근데 문을 잠그고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들어와서 잠그면 그 사람은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밖에 서 있을 때는 안에 있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턱을 넘어서 안쪽에 서 있을 때는 문을 잠겨 있어도 안에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그 구분되는 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턱, 어느 쪽에 가 있을 거냐. 결국엔 내가 문지기라면 안과 밖을 다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것이냐. 주님 앞에서 내가 안에 거한다면 내가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밖에 서 있다. 그러면 사단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쉽게 구분을 해줬는데, 문으로 구분을 해드렸는데,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도리와 사명에 얽매여가지고 뭔가 밖에 나가서 뭔가 해야 되는데, 문 잠가놓고 밖에 나가서 이러고 있다가 밖에서 엉뚱한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분이 모든 전쟁을 치르시는 분, 싸우시는 분, 이기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 안에 속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장막 안에 거하는데 그분의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뛰어라 달려라 행해라 막 자, 그것도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수많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엄청난 일을 내가 막 뛰어다니면서 하고 보시원한 일을 했어 이러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너희는 가서 뭔가 열심히 해야 돼. 보이는 걸로 행하고 지키고 해야 돼. 이걸 지금 원하시는 거냐 이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10,000가지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원하십니다. 가난한 심령의 영혼, 작은 자의 그 심령의 영혼을 우리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내가 사명을 다 감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당 못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영혼을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못한 일 때문에 그것을 우리 주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 아니라 내 영혼이 잘못될까봐, 내 영혼이 상처받을까봐, 내 영혼이 딴 데서 헤맬까봐 우리 주님은 그걸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는 일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다스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비록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씩 둘씩 해결해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깨닫고 또 찬송과 예배로 더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막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6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오래된 사람도 있겠죠. 자, 근데 내가 가서 이만큼 왔어요 주님 했는데 주님은 저쪽에 계시는데 나만 혼자 달려왔을 수 있어요. 엉뚱한 길이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 와서 나 주님 이만큼 왔어요. 주님은 저기 계신데 나 혼자 달려온 거죠. 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나의 나됨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나됨은 결국 주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앞서서 오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야? 바리새인 같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 같이 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끝자락에 와 있어 딱 보니까 여기가 뭐예요? 사단의 자리인 거예요. 끝자락에 딱 왔을 때 주님이 어서 와라 확 안아줘야 되는데 끝자락에 가서 사단이 이놈아, 사단이 안아줄 것 같아요? 사단은 사랑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안아줘요. 두들겨 패지. 잘 됐다 이러면 코 잡아 끼고 다리 잡고 줄줄 끌고 가지. 어서 와라 고생했어 이렇게 안 한다니까. 사단은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부정적이고요. 낭패와 실망과 좌절과 그런 것만 잔뜩 있다니까. 혼자 잘못 가서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왜냐면은 우리 주님은 소외된 자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찾으셨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마리아 땅을 들어갑니다. 그죠? 마태, 여기 오늘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도 그들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던 세리 아닙니까? 사마리아 땅 여인 어떻습니까? 뭐 여인은 치고 사마리아 땅 그 자리를 그들은 저주하는 땅으로 여겨서 돌아다녔지 그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는 주님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지.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쭉 지금 마태복음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듯이. 자, 그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영혼들을 통한 역사죠. 지금 혈통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아까 뭐 아브라함의 자손, 돌로도 만든다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육적인 혈통, 뭐 아브라함의 자손, 아비가 누구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의 피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마태가 얘기하면서 그 역사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겼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돌멩이마도 못해다.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세례요한이 너무 잘 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문제를 찾기보다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의 답을 여겼고 그들이 행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방법으로 다 재물도 다 바꿔버린 거죠. 예배의 모습도 다 바꿔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알고 그들에게 지금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답으로 아는 영혼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영혼들이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고 또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영혼입니다. 바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살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육은 살아가는 날까지 중요하지만 육신으로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안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아브라함이라 우리 조상이다 얘기했지만은 이 자손이라는 그 생각,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자손으로 너희들이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신앙이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뿌리와 깊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주님 안에 온전히 섰을 때 중요한 거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내는 모태신앙이야 그걸로 간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다르다 틀리다 똑같다. 그죠? 틀려야죠. 뭐가 틀립니까? 내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돌의 문제. 자, 아브라함일 것이냐 돌일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결정을 봐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조상으로서 또 이거를 갖다가 돌로 여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길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는 율법을 배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로 예배로 찬송으로 나가면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의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지 육신의 자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아마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나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결국 이렇게 되는 자들은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맺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잘 맺어야 하는데 결국 이 포도나무 열매도 포도나무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지, 열매 가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나무라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왜요?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가리키고 지키고 생각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 하시면서 나에게 또 행할 것을 하게 하시고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가야 될 길, 멈춰야 될 길, 절제해야 될 걸 다 알려주시는데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맺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함으로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저절로 열매 맺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가만히 앉아서 맺는 게 아니라 주님 하신 그 길,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저절로 맺는다는 거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지옥불이죠. 알곡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알곡이 열매, 열매하고 뭐 사과, 복숭아만 열매고 알곡은 뭐 열매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별을 걷어들여서 이 추수를 거 다 열매입니다. 수박도 열매고 다 열매예요. 자, 근데 뭐냐?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를 주었던 물은 무슨 물입니까? 생명수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끝내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승천하신, 새롭게 되신, 새로운 피조물로 되신, 그리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그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준 물은 상징적이지만 세상물입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과 기적과 이석과 표자가 있는 물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안 된, 완전치 않은 세례를 주지만 우리 주님이 나중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끗게 제거하기 위한 불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이게 뭐합니까? 자, 물로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자,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그 자리에 앉는 것도 귀한 겁니다. 왜? 내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행함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 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나랑 비교가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성령과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자, 성령과 불로,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는 건 뭐예요? 확실히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지금 깨닫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악한 영들까지도 다 태워버리고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는, 예수님이 직접 귀신들도 다 쫓아내는 거 보셨잖아요. 자, 그 이후에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역사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한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이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성령이다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과 불로. 자, 성령은 성경에서 예수님도 물로 상징을 합니다. 물이 없는 것을 피해 다니다가 그런 얘기돼요. 또 물로 세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자, 물과 성령으로 동격으로 옵니다. 이 불학은 달라요. 불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을, 잘못된 것, 사단이 가져온 것들을 제거하고 태우기 위한 방법으로 불이지, 불이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마치 불이 성령인 것처럼 물과 성령과 기름 부음, 이 생명수, 물이 성령입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생명수, 생수 계속 얘기를 합니다. 불 받아라 한 적이 성령이 없습니다. 성경에. 생명수를 받아라, 생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지 불 받아라 한 적이 없어요. 불 같은, 바람 같은, 불 같은, 또 불꽃 같은 이런 건 있어도 불 받아라 뭐 이런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 받는 것을 소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는 걸 소원으로 해야 됩니다. 뭐예요? 생명수로 내 안에 채우는 걸 소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은 결국 물이고 생명수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왜 세례 요한에게 불편한 소리를 듣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의 독사의 자식이라는 불편한 소리를 왜 들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그것을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얼씨근하고 홀라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밀어냈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 밀어낸 결과는 사단을 불러들이는 것이요. 사단을 불러들인 결과가 뭡니까? 결국 내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사단에 놀아나기 때문에 사단이 된 것과 같은 이치죠. 결국엔 사단과 한편 한 짝이 된다네, 짝이. 우리 안에 주님이 늘 빛이 되어서 계시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담아야 됩니다. 이것이 늘 변치 않는 우리의 진리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어이 반드시 확실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확실히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더 가득히 임하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뒤로 빼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순간을 포착하고 사단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늘 주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환경의 여건의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은 그 일을 담당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은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 놓으십니다. 내가 소원한 것이 다가 아닐지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담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승리의 찬가가 늘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더 내 안에 담고 절대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 장막 안에서 거하겠다고 다짐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